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시와 가르침과 준비의 장소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를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제벨 무사로 추정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보내셨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약속의 산에 서 있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후 광야를 거쳐 3개월 만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여 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새끼가 날개짓을 시작했으나 서툴러서 추락할 때에 어미가 그 날개로 다시 새끼를 구출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냥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서 은혜롭게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금은 어리고 유약하지만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직역하자면 보물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귀중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보석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값진 소유, 개인 소유 또는 사적인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광부가 거칠고 조양한 원석을 발견하고서 탄성을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거칠고 반역적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다듬으시고 깎으시는 손길을 통해서 보배로운 보석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방식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실 계명들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다듬어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백성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은 강압적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사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보물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볼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 옳습니까? 아마 모두들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구별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와 아울러 거룩한 삶의 열매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인 백성들은 중보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의 명칭을 사용하여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의 대답을 또한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응을 들으셨지만 일부러
백성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모세로 단일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또 백성이 말하면 모세가 그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진리의 원형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자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공식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적 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영적 성결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성적인 절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치르면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다산의 의식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의 의식들을 금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죄악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사흘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주위에 경계를 정하여 산에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만일 침범하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시내산 위에 심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즉 시내산이 진동한 것이죠. 우레와 번개를 동반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심히 크고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산에 모세와 함께 아론을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당신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세워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이라는 신분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준비를 갖추신 것입니다.